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박재상 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어요? 있나? 없구나.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오늘 내용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나 이런 것들 다룰 건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는 증인들 얘기를 하면서 왜 요한복음 3장 3절이 기억절일까요? 주제 성경절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왜 이게 기억절일까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이야기를 다룰 건데 왜 이게 기억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이. 다시 말하자면은 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어야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심리의 요한의 증언. 예, 이첫 번째 증인 얘기인데 요한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요한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요한 자신에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음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강력한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 23절. 네. 20절에 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음.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죠. 근데 그냥 외친 소리가 아니라 주의 주의 길을 길.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인데 내 사명은 뭐다?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거다. 이사야 선지자 음흠. 예언처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 가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 주의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예비하냐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 곧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길을 되게 똑바로 이렇게 놓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시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엘리사벳하고 이런 그 엄마 아빠에게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외치는 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에 다시 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게 길을 곧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뒤에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 뭘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이 이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냥 딱 만나면은 영접 못 한다라는 거죠. 뭐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돼야지 마나스티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을 곧게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전했던 기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떤 기별입니까? 이사야 40장 2절에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기별을 자꾸 외쳤죠. 아, 마태복음 3장 2절을 얘기하신 거군요. 네네, 그죠? 마태복음 3장이죠. 회개하라. 이게 핵심이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던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곧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회개의 기별, 즉 회개의 기별은 즉 뭐냐 회개를 시키기 위한 기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네, 범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있는 게 회개의 기별이죠. 네,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기별이죠. 그렇죠. 네, 너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의 기별이죠.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멸망합니다. 이런 게 회개의 기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별을 외쳤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뉘우쳐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뭘 또 베풀었어요? 침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회개한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었어요. 당신 회개했다라는 것을 어,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례를 받으면서 이 침례에 죄를 사하신 누구의 권세가 있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죠. 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온 권위가 있다 이렇게 믿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요 사실이 오늘날 모든 설교자와 또는 성경을 가르친 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기본 공식인데 이게 말씀 사역에. 예. 근데 이게 어, 이것만큼 무시되고 있는 게 없어요. 음, 말씀 사역에서. 시대 소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요한 파트에서. 발림말이 뭐냐면 듣기 좋은 말 하려고 기별자를 보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청중들이 다 뭘 듣기를 원해요?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날 시대가 그렇죠. 나 네, 듣기 좋은 말 해주길 바라죠. 근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저희들이. 네, 그런 우리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평화의 기별이야. 나 구원받았다는 얘기 해주길 바래. 그렇죠. 예, 교인들이 나 구원받아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로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신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분은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찔리게 그 심령을 마음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사역자를 보내면 그렇게 하신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해 준다. 되게 듣기 싫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야, 나 진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나 큰일 나겠다, 이대로. 나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런 외침이 나오게 만드는 기별자를 세우신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때 굴욕을 주신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무슨 얘기하면은 기별자가 굴욕을 준다는 얘기예요. 칭찬을 준다는 얘기예요. 굴욕을, 하나님의 기별자는 우리의 마음에 굴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굴욕을 당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그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그 다음에 죄를 책망의 기별,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널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날걸요? 큰일 날걸요? 제가 목회 나오면서 뭐 인턴 인준 안수 할 때마다 다 교육 받거든, 재교육 받거든요. 재교육 과목 중에 항상 설교법이 있고 설교에 대한 법이 있고 그럴 때마다 유명한 설교 강사들로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과 권면 훈련을 교육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들로부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큰일 난다,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써 있는 얘기예요? 영감과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좀, 네. 그래서 이런 엄숙한 기별이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되게 굴욕적이고 기분 나쁜 경험인데 한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왜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거든요. 사람이. 음,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팔복에. 심령이 남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알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참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늘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당대에 똑같은 문제를 겪으셨잖아요. 네. 네. 의원은 누구에게 쓸데 있다? 병자에게. 네,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사람인 걸 알아야지 의사가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이런 기별이 오늘날 어디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해요. 네. 그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자기 자신의 자부심의 상처를 입히고 그걸 긁는다 그러잖아요. 긁는다고. 예. 사람을 아주 감정을 긁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몇 번 들으면 감정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복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고 기독교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크기도 안 가고 싶.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겠죠. 그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인정도 받지, 존경도 받지, 칭찬도 받지, 평가가 잘 받으니까 성공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예.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게 성공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근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불이익이 너무 무서워서 이 기별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희는 젊은 목회자들 만나가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삶의 어떤 애환이나 이런 것들. 이런 주제가 나오면 못 한대요, 다들. 음, 예, 큰일 날 줄 알고. 이게 분위기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나이가 들고 연차가 차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길들여지면 나중에도 네. 못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로 살아가거나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회개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또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요한이 이런 엄청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아무래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절제하고. 그렇죠. 예. 마음대로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본이 될 수 없죠. 뭐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죠, 그죠? 그쵸?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상하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표준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려면 설교자의 삶도 그 기별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잖아요. 소경이 누구를? 소경을.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안 음. 된다. 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 종교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종교를 완전히 들러 없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그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너무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당시 종교하고. 네. 그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 어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 예. 음.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 식욕, 정욕 등을 지배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그 얘기, 입고 마시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면, 그러니까 설교가 정말 높은 표준인데, 설교단에서 내려오자마자 개차반으로 살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겠죠,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나중에 그 기별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여러분, 돈 욕심 갖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런 돈 욕심 없이 삽니다. 뭐 이렇게. 제가 평생 남한테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은 적 없어. 뭐 이렇게 설교해 놓고는 뒤로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챙기고 있고 11조 막 자기 멋대로 부동산 투자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겠냐고요. 그죠? 예. 또는 혹 귀를 기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 그러니까 설교자가 숨겼을 때, 그러니까 내 상태하고 내 기별하고 차이가 나는데, 억지로 그래도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숨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데 나는 알아. 남들은 내가 되게 거룩한 자인 줄 아는데, 나는 별로 내가 거룩한 삶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음. 설교자는 또 어떨까요? 설교를 하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음. 자기 자신의 모순 때문에 양심적인 큰 고통에 시달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중단하게 되거나 또 이런 착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또 사직을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아, 나는 음.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막 음. 이런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증언자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기도 필요한데 자신의 삶도 필요하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화되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청중들의 마음에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실제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설교문을 작성해서 얘기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별로 힘이 없죠. 예, 그건 설교자인 제가 제일 잘 느끼는 부분입니다. 에휴, 이거 뭐 말만 화려했지 뭐 사람들한테 안 박히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충분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예수님의 증인이 된 요한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 우리가 살펴봤고 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요한은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성, 의해서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오셨을 때에 그 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
요한이 감지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누구도 성령 충만했어요? 솔직히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죠. 그럼 자기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자기만, 나보다, 나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잘 보시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일단 요한은 어 그의 삶이 항상 성령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네.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그 부분을 밤낮으로 연구했고, 그리고 그런 성령의 가르침으로 연구한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예비하신 어린 양임을 알 수 있었는데, 네.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리고 그분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 나타날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디 가셔서 또 고음으로 많이 노래 부르셨나 봐요? 네.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하는데 벌써 이게 하이로 막 이러지. 엄청, 음, 음. 3, 네, 30절에 예, 네, 왜 이제 침례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 그 이제 침례요한이 그걸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외쳤잖아요. 네, 나는 네, 앞서 이제 음, 이거를 평탄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네. 음. 그걸 이제 외쳤고, 근데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을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어, 아닌가요? 그,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결정적인 얘기가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하신 부분, 뒷부분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랑 본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는 데가 같아요? 달라요, 동네가. 다르잖아요. 네,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의 산지에 살았고,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 살았잖아요, 남부에. 그리고 둘 다 그렇게 은거한 삶을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원래 누군지. 하지만 나를 보내어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침례도 왜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 침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침례를 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례를 주다가 누가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 네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아니요.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메시아다. 네가 약속한, 네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임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줬다. 그래서 내가 받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그분께 내리는 걸 받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지금 증거한다. 내가 증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시를 받은 네, 게 있었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내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뭐다? 신성의 표적이 나타난 거다. 신성의 표적 잘 기억하시면 우리 요한복음 한 주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소개하는 게 내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오시면은 이분이라고 알려주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돼서 이제 보고 있는데, 며칠째. 네. 특별히 이 영감을 받아서 요한이 예수님 딱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돌아오셔서 어린 양. 그냥 하나님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어서.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자 사람들 앞에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지금 첫 증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에 예수님 증언한 첫 증이 누구예요?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죠. 여러 개의 호칭을 했어. 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자기가 뭘 알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말을 한 요한조차도 계속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지 못했다는 얘기로 하신 거잖아요. 어, 근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건 요한이 나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연구하면서도. 네. 그러면 그건 근거가 아닌 것 같아요. 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 때 이게 음.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그냥 요한이 몰랐다고 여러분 주장하신다면 거기 있는 청중들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한도 몰랐다고 하면은 갸우뚱하잖아요. 어떻게 몰랐지, 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진정 의미를 몰랐다는 것을 요한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몰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냥 어려운 질문이네. 그냥 제가 할게요. 예. 어디서 봤는데. 요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가 누구지? 메시아 예언인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가는데. 예. 음, 우리 죄 때문인데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인데 이런 표현들에서 나온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음, 성경을 봤지만 그 개념을 몰랐다라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그렇다가 아니고 시대의 소망이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네. 네,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3절이 몰랐다는 증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절.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음, 보낼 때. 음.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네. 그러니까 오실 리가 그니까 당신이 옵니까? 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기다립니까? 음, 요 질문에서 요한이 아직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몰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음, 왜? 이 중,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요한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증언이 왜 중요한가? 요한 자신도 몰랐는데, 그죠? 왜냐?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네.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인 기름 음,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정확히 누구시고 음, 또 뭘 하러 오시는지를 잘 몰랐던 음, 거예요. 음, 그렇죠.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 암송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노라 기도하고 막 하고 맨날 설교 내용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설교가 굉장히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메시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가 뭐 하는 음, 사람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랍비들로부터 주입받은 교육받은 교회에서 배운 그리스도는 뭐냐? 뭐예요? 음. 음. 오셔서 자기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내줄 그러니까 그런 왕, 그리스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음, 백성들의 세속적인 야망, 음, 구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 세상을 압도할 어떤 권세를 지닌 정치적 지도자가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 네. 그럼 우리가 어디 할 수 있어? 여기저기서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우리를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음, 왕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음, 예. 그리고 또 23장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도 비웃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은 자기도 구원해 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면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압도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지금 사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네. 그 사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가 그러고 있냐고. 자기 몸 하나도 건지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당신 자신을 못 구원합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권세를 지닌 존재면은 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음. 내려와서 우리를 불복시켜 봐라. 음, 음. 전혀 엉뚱한 개념을 갖고 있죠. 네. 네. 이런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이런 신앙이 지금도 네. 유대교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겠지만, 음. 근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특별한 힘센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주제.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 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에.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네. 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일관되게 나온 성경의 예언이었는데, 그게 뭐 한두 구절도 아니고 수십, 수백 페이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읽었다. 당시 프로페셔널들은, 성경 음. 전문가들은. 음. 그 사람들이 멍청했으니까 아니면 원래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멍청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세대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럼 우리는 백성들이 이런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이제 이렇게 멍청하지 않겠네요? 지금도 동일하게. 안 믿어요. 이론적으로도 다 알고 예수님 하나님인 거 누가 안 믿어요? 개신교회에서.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오신 거 누가 몰라요? 애들도 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 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가죽, 옷, 뭐 그죠?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은 피라미드 끝판 왕이지만 그런 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는 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올바른 메시아관이죠, 그죠? 네. 그러므로 범죄에 빠져 사는 노예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이 시점에 그분을 올바른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을 그저 나의 삶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도 영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음. 근데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당대 종교에서 그 설교가 최초의 설교인데 센세이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신도 그 설교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말이죠. 그럼 요한은 언제 그걸 깨닫게 됐을까요? 결국 모르고 죽었을까요, 요한은? 장면은 보진 못했지만은 알고 죽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요한이 죽기 전에? 이미 힌트는 다 나왔어, 아까. 그 제자들을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죠. 그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리고는 이대로 너는 가서 고하라 요한에게. 네. 그랬을 때 요한이 이제 확실하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를 알았죠. 네. 감옥에서. 사실은 이적을 행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가 중요해요, 거기서? 믿음? 음, 뭐, 네가 본 걸 그대로 전해라. 네.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했던 얘기인데 이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죠? 네. 예.
믿음. 이적을 행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네. 심령이 상한 자들 고쳐주고, 위로하고, 세기를 제시해주고, 병자들을 돌봐주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도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을 잘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요한도 사실 요한의 첫 번째 회개의 설교를 막 외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주는데 그분 내 뒤에 오신 분은 그냥 뭘로 침례줄 거라고요? 불로 침례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불로 침례준다는 얘기가 우리는 불길 같은 성령님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다 태워버릴 거란 얘기죠. 반역자들을. 마치 요한이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어요, 이 땅에? 구약성경 예언대로라면 몰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라는 걸 알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혁 활동이 누구의 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처럼 이 악을 정복하고 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했던 거예요, 요한도 사실은. 왜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공의가 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이 되고 싶다란 액션을 취해요,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황하겠어요? 심리학이. 그러니까 요한이 뭐지? 나는 저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평생을 다 바치고 이제 목숨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저분은 아무 관심도 없네,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도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도. 음. 앞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음. 요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으로 모태로부터 충만한 사람도 그 당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데 어. 예? 성령의 물방울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죠? 음. 얼마나 휘둘리겠냐고요, 그쵸. 잘못된 관념에. 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가 선포한 대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걸 보기를 원했는데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의 나라를 그렇게 안 됐어. 그렇게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음. 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믿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는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라. 근데 얘기해 주는 그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이사야의 예언을. 음. 그 이사야의 예언과 제자들이 본 게 일치하잖아요. 음. 네. 메시아가 와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음. 눈뜨게 하고 음.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눈을 뜬 겁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음. 메시아는 힘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음. 메시아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분이 신성을 알았지만 그분이 뭘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음.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참수당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상할 것도 없죠. 이상하지만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하고 우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교리적 발전은 눈부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세속적 성공을 위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런 말에 매력을 느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또는 그 밖에 기타 등등 앤드 소 온, 플러스 알파 떨어지는 공포물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친구도 많이 상기고 거래처도 많이 틀리고 뭐 등등 되게 예. 그리고 당신이 공부도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나이만 먹으면 장로가 될 수 있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음, 그런 사람들을 그분께서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그런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증언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공하는지 안 성공하는지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죠? 요한의 증언이 성공했죠? 네. 네, 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살았대요. 그쵸. 그러면 요한의 증언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요한이랑 안드레. 안드레라는 구절은 나오죠. 40절에. 그쵸? 네.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베드로에 가서 전했다. 근데 나머지 한 명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한이 원래 기록 방식이 자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 얘기를 하고 또 다르면은 이런 예수님과의 이런 첫 만남에 대해서 좀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사람이 쓴 거죠. 예, 그렇죠. 뭐 네, 나중에 하죠. 요한복음 21장 24절 사실은 제가 네, 이걸 기다렸긴 했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요한의 그 진실된 영감적인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 저분이 메시아다 얘기하니까 그 사상을 듣고 이제 지금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한은 진짜 저분이 그 이제 어떤 분인가 서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되게 명상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돼 있고 아니, 아, 성경에서 읽어주세요. 어떤 요한복음 1장 얘기인지 아, 모르겠네. 예. 네, 이거 네, 신의 소망인가 봅니다. 자, 예. 그 안드레는 요한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 자신이 그 가득 채운 기쁨을 이제 나눠주려고 해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소리쳤죠. 전화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두 사람이? 첫 번째 네. 따라간 거? 나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 말하되 보라. 음, 그의 뭐, 말을 듣고 예수를 쫓. 아니, 아, 버젓이 써 그냥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마삐아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죠. 그러네.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래서 뭐 했어요? 오, 갔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은 먼저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오, 이게 아하, 첫 번째 할 일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얼만큼 지나간지도 나오죠, 그죠? 네, 무슨 일이냐?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일은 뭐냐? 음,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머물며 오랜 시간을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다. 이거예요. 예. 그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 법칙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딱 보고 바로 증언하러 다닐게요. 그렇게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제가 만났어요. 예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증인인 침례 요한을 보니까 증인되기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딱 봐도 그냥 아유 이거는 답이 없네. 불가능하네. 갑자기 제가 이런 느낌이 들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런 증언을 하면은 말아먹는 거고 음,
사역도 말아먹고 다 그런 거고, 또 그런 증언을 잘 했다 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헛수고고, 또 나도 괴롭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선행 불이치게 되면. 근데 그런 증언을 바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음. 요한도 그렇게 되는데 쉽게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같이 살면서. 왜냐하면 스승이 증언한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게 사실인지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음,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그렇죠. 안 확인해야 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누가 야,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은 1,000만 원이면 1억 만들어준대. 그러면 안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믿죠. 근데 잘 믿어요, 또. 왜 이렇게 투자를 또 그걸 믿고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은지, 교회에. 예, 예, 어, 그래도 나름 확인을 하잖아요. 어, 그런 것은 믿어버리죠. 나름,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 확인해 보길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아예 그냥 음, 같이 지냈다라는 거죠. 또 그들 자신에게 궁금한 질문거리는 너무 많았을 것이고. 제가 예전에 조 집사님 그 장인어른 교회 갔을 때 주말 부흥회 불러 갔었잖아요, 옛날에. 네. 예. 그때 안식일 예배만 끝나면 끝나는 거죠, 원래. 그죠? 그다음에 오후에 잠깐 질의응답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질의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몇 네네.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밤늦게까지 음, 자기 전까지 질의응답을 하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또 모였잖아요. 그 교회 사람. 맞아요. 예. 와, 그래서 점심때까지 질의응답 하다 거의 제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겨우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긴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제자들의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뭐 메시아라는데 충동이 생기지. 예.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거 완전 사로잡혔죠. 메시아면 음, 어떻게 이 길 놓쳐? 웃기죠. 그 음, 많은 군중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나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는 거. 음. 음, 그것도 웃기는 건데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그런 증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들었을 텐데 2명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저건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저건 무슨 말일까? 음, 궁금하고 그죠? 음, 그래서 마음이 아주 그냥 주제가 메시아로 꽉 차가지고 길에서 잠깐 얘기하는 걸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자리 펴놓고 듣길 원해서 갔다. 음. 갔는데 어때요? 들어보니. 더 이끌리고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쉽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진리가 충만하죠. 네. 음, 예? 구약 성경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막 빛나 보이는 어, 거죠. 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를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안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음,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음. 그죠? 네. 그거를 지금 처음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안 요한과 음. 안드레였다. 안 돼.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린 뒤에 제가 얘기한 거. 내적인 어떤 굉장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들이 뒤이어 행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서 형제 전하는 거. 시몬한테. 예. 그 시대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드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떤 결과?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네. 거예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누군가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 음, 그래서 형제였던 시몬을 찾으러 가서 대뜸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음, 아니, 요한이 얘기했을 때는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과의 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하고 나서 이거 나간 거예요. 음, 네. 근데 시몬은 어때요? 승질이 엄청 급하죠. 시몬은 뭐 거기에 뭐 주저한 얘기가 있습니까? 뒤에 나온 사람처럼? 에이, 나사렛에서는 이게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네. 바로 그냥 튀어나오죠? 한번 딱 이게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 하면서 그냥 확 나오죠, 그죠? 왜? 시몬도 뭐 다 들었죠. 요한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죠. 네. 네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래? 그래. 그럼 뭐 그냥 바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냥 뭐 믿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앞으로 그냥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져라. 이렇게 음, 바로 던져버리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증언인 것입니다. 증언. 음,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선교 활동은 좀 어때요? 오늘 저희도 지금 전도회 했거든요, 교회. 음. 전도회 해가지고 이제 내일 끝났는데 되게 이 전도회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면 되게 막 기대감에 막 충만해요? 사람 똘똘 뭉쳐요,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큰 교회 계시잖아요. 제일 큰 교회 계시잖아요. 조지사님. 우리나라에서 거의. 부산에. 네. 제일 큰 교회면 엄청난 파워와 재물, 재력과 동력과 이런 것 때문에 막 쫙쫙 되지 않아요? 아니면 어려워요, 전도회가. 전대가 어렵죠. 그렇죠. 제일 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같은 시골 교회도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전도회 이번 기간에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한테 여러분 사람들 안 데려와도 돼요. 있으면 데려오시고 없으면 그냥 와서 즐기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습이 됐어. 어느 교회를 가든. 전도회가 시즌이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학습이 됐어. 부담을 갖고. 그쵸? 그렇죠. 음, 열심히 맞아요.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데 빙빙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스트레스 받아. 왠 줄 아시죠? 네. 억지로 하니까. 음,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선교 활동이 다 억지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니까. 해야 돼서 하니까. 또 그냥 하기만 하면 좋은데 꼭 결과를 내야 된다고 압박을 받으니까. 음, 그래서 숙제가 계속 나오고 그걸 과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숙제를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어, 싫어해요. 좋아해요? 즐거워요? 누가 그래요? 아니, 질문이 좋아해요? 즐거워해요라고 지금 물으셔가지고. 이죠 지금 약간 혀가 꼬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아니 여러분 공부 원래 재밌어요, 알아요? 그거? 에, 잘하면 재밌죠. 아니 그렇죠. 원래 공부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원래 어느 네, 분야든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네. 근데 왜 사람들은 학생들은 다 공부를 싫어하죠? 억지로. 예, 대부분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즐기는 애들도 어떻게 즐기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진짜 즐기는 애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선교 활동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지금 비겁한 사람들이 이렇게 긁지. 1년에 영혼 한 명도 못 데려오는 게 그게 교인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더 상처받고 더 괴로우면서 또 그 말에 거역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경향들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애들이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하는 것처럼 그죠? 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지쳐가지고 진절머리 나가지고 아예 그 일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음, 들은 게 있는데 예전에 벌써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합회에서 어느 회기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한 교회 한 전도회 뭐 행사 이런 걸 슬로건을 실행했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은 한 교회가 1년에 한 번도 전도회 안 하는 현상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지금도 심각하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는 교인들이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아예 전도회를 거부해요. 우리 전도회 하지 말자. 이제 의견 표출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예 전도회를 안 해요, 이젠. 그게 그들에게 고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억지로 해오다가 결국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죠. 그러니까 증언할 게 없는 자꾸 증언하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아까 얘기한 증언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음, 남들한테 욕먹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남들에게 내 삶을 보여줘야 되고, 네. 또 남들에게 내 삶을 잘 보여주는 그 삶이 너무 어렵고, 나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내 인생을 보면서.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라 그러니 되지도 않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죠? 네. 음, 음, 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성서대로라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오랜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진리로 마음을 체험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뒤에야 우리가 비로소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을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봤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도록 하는 게 선교라 증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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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건 이런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충분히 제공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증인 활동만 강조되면은 오늘날처럼 전도회를 아예 그냥 안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공감될 거예요. 다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제 동원도 많이 됐을 거고 오히려 심한 데는 아주 강제로 막 동원할걸요, 인력을. 전도회 하니까 뭐 해라 마라 그러면서 막 안 해? 죽을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뭐 설마 없겠지. 있고. 음. 자, 증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빌립과 나 다니엘. 예, 나 다니엘이 아닙니다. 나 다니엘이야 뭐 이렇게 예, 나다나엘 나다나엘 아니에요? 나 나엘 다니엘. 니게리엘 대단하네. 나엘 아니에요? 네, 나 다니엘. 어, 맞아요. 나도 헷갈리네. 피님께 얘기하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최초의 제자는 두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된 제자 최초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빌립. 그냥 우리가 빌립은 별로 비중 없는 인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한 처음 제자가 누구예요, 결국은? 빌립이에요. 이거 의미심장한 거예요. 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는 이 사람 최초예요. 의미 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직접 택한 사람. 베드로요? 아, 그리고 레위. 베드로는 방금 너 지금 들어와서 모르지. 예, 베드로는 저 지금 들었어요. 형제 안드레가 네. 응,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블루로 갔잖아. 예, 아, 네. 세리마테. 마태요. 예, 예, 마태. 말도 못 붙이고 맨날 멀리서 나 좋아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음, 교체에도 가면 안 돼. 예수님 주변 공기도 오염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와가지고 자네 나 좀 따라다니지 않겠나 하고 탁 그죠? 맞다. 뭐라고 합니까? 거리에서 그거 연예인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몰라?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 당했 그렇지.
근데 마태가 길거리 캐스팅 당한 사람 최초가 아니었고 누구였다? 최초는? 빌립이라. 빌립. 아, 빛나는 타이틀이죠. 그죠? 빌립이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이었어요. 네. 음. 그리고 빌립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음.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다. 아,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동네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예수님이 택했어요. 음.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바로 이렇게 나가죠. 네. 무슨 얘기예요?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말하자면. 즉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즉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단계에서. 네. 증인 되기 쉽다고요? 어렵다. 근데 지금 바로 증인 사역을 하잖아요. 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 빌립은 예수님을 즉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음. 메시아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음. 예. 그리고 바로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첫 번째 사람으로 택함 받을 만한 뭐가 있죠? 아, 네. 오. 예. 요한과 그 안드레는 하루 종일 시간 보낸 다음에 증인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빌립 오. 벌써 준비가 있어. 증인이 될 준비가 돼 있어.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마음속에서 이미 많은 게 진행된 거죠. 그죠? 그렇죠. 빌립을 업신여긴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바로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너무 신기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쫓으라니까 바로 증인 사역을 해.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될. 음. 예수님 그걸 알고. 자, 그런데 빌립이 이제 누구에게 가요? 나다나엘? 자기 친구한테 가서. 자기랑 똑같이 신앙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살펴보니 장단점이 있죠. 네. 아, 한번 설명해 볼까요? 45절에 있는데 45, 46절 거기 보면 빌립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빌립의 증언의 장점을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모니터 씨 오랜만에 들어왔다면 얘기해 볼까요? 네. 성경을 토대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걸 빌립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네. 이거 되게 굉장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별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소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빌립도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되게 잘 알았어. 이미 평생 동안 메시아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 방식이잖아요, 이게. 자기를 납득시키기 원하는. 빌립은 처음부터 그게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예. 성경과 예언의 성취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먹혀요? 이런 말들은? 열심히 메시아를 찾아 성경 연구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통합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먹히게 돼 있는 가장 확신을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증언의 형태예요, 이게. 네.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뭐 무좀이 나왔어. 이런 증언보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 이런 증언이 훨씬 권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또 단점이 있죠. 뭡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좋은 표현 많잖아요.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또는 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다. 명칭이 되게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그죠? 예.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뭔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뭔가 부족한데요? 아니, 메시아로 사람 받아들였으니까 증인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죠. 뭔가 의심적은.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의심이 증언 가운데 살짝 드러났죠, 그죠?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의심인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의심의 발언은 듣는 이에게 확신을 줬다가 다시 편견을 일으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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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분명히 보면 빌립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증인이 됐어요. 그죠? 근데 네. 뭐가 문제야 도대체 빌립한테? 뭐가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빌립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은 괴로워하고 아직도 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요한복음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매 회마다 하나님인 거를 예, 신성.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신성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네. 그게 빌립에게 있는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죠? 메시아는 분명한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일까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만찬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확신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빌립은 거기다 초를 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그냥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제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신성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를 택하고 지금까지 네게 취처해 주셨는데 너도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랐는데 메시아라고 너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빌립을 괴롭히는 가장 고질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메시아인 걸 안 믿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입각하여 믿었는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인가라는 부분이 빌립의 머리를 음. 놓기 힘들었다고요. 그걸 믿는 음. 게. 아,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증인인데 증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한도 그랬잖아요. 음. 메시아의 사역이 뭔지 잘 모르고도 그렇게 훌륭한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 네. 이론적으로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음. 빌립도 그러니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했죠. 네. 메시아의 사명은 헷갈렸지만 근데 빌립은 메시아의 사명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성이 안 돼. 신성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거예요. 맞다. 다들 증인인데 훌륭한 증인들인데 증인이라고 해서 완전체가 아니라고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음. 음.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를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라는. 아, 그렇구나. 내가 완벽해져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시대 소망에도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설명해 놨어요. 그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죠? 성경 연구했으니까 네. 그 마음은 믿는 데는 들였다. 근데 이게 뭘 믿는 데 들였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에 관하여 나다넬에게 한 그의 선언은 그가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아, 우리 이래서 좋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 연구를 잘 해놓은 선지자가 있어 좋아요. 그죠? 너무 완벽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확신을,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그게 맞아! 이렇게 해놓고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죠? 네. 예, 갑자기 드리프트를. 실망했어. 예, 갑자기 또 흔들렸죠. 네. 그래서 나다나엘의 선입견인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더 신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음. 근데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결국은 뭘 의심하는 거예요? 신성. 빌립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요단강에서 스승이 얘기한 나의 내가 따르던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초췌하고 하나님. 낮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음. 이거는 정말 힘들다. 나사렛 출신인데 심지어. 근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빌립이 아까 보자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을. 무슨 얘기냐면은
신학적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하고 음, 친구는 충분히 자기처럼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랑 얘기하기보다 직접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만나서 대화를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직접 만나서 대화해봐라. 난 직접 만나보니 알겠더라.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주선함으로 나다나엘이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요.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완벽한 뭘 갖고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예.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다 커버하려고 하면 증인이 될 수 없죠, 죽을 때까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보다 나도 뭔가 증언을 하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고 영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음, 근데 나를 그렇게 납득시킨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분께. 또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실물로는. 음, 어디를 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음, 네가 성경을 펴서 스스로 확인해 봐라. 라고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에게. 그죠? 음, 예. 그러면은 진짜로 열심히 탐구하던 사람들은요,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요. 음. 예. 성경도 안 읽고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이건 방법을 쓸 수 없고 이 방법을 네가 한번 와봐라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되는 게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 데나 그럴 수 이 있지. 증언이 먹히는 게 아니고 예. 진실하게 찾고 있는 구도자에게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증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꼭 음, 나를 통하여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교두보 역할만 해도 증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죠. 그 음, 말은. 음, 예.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확인해 보도록. 그래서 나다나엘이 종교 지도자들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겠죠, 그죠? 당대 사람들처럼.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기 확인한 사람이었어, 원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자기가 직접 성경 펴서 확인해 보면 얼마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죠? 음. 네. 아니 죽어도 안 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있다는 소리만 계속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부분 읽어보라고. 이 말을 안 들어요. 10분이 걸리는 건데. 예. 아니, 타교파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 예. 자, 자, 근데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또 만나자마자 모든 편견을 또 접어버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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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이다.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네, 아들이시오.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초창기인데? 초창기인데? 이게 이유가 나중에, 있지. 예, 나중에 거의 끝나갈 때, 십자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이사랴 빌보에서 했던 고백이잖아요. 네, 너희는 나를 음, 누구나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벌써 어디 튀어나와요? 와, 만나자마자. 예, 만나자마자. 1년 차에 벌써 튀어나온 사람도 있다고,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음, 갑자기 급속도로 신성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뭐 이렇게, 나사렛인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47, 48절에 예. 보면, 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거를 보고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진짜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은 이미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은 한참 모자란 상태에서 가서 완성했을까요? 어, 거의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예, 거의 완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미 네. 여기까지. 왜냐면 응, 침례 요한의 기별을 믿었고 응, 사람들 앞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미 거기 있었고 그 현장에. 그리고 요한의 기별이 확신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면 진지한
같은 영이 통하는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영감으로 증언한 사람을 같은 영감을 따른 사람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말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선한 것이 이 말은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 맞춰진 하나의 퍼즐에 대한 문제였던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누구 때문에? 빌립 같은 애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불신의 네. 말 때문에 증폭된 거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최종적인 검사의 검증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 그런데 이제 아직 1%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0.1%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연구하겠지. 그래. 예, 메시아에 관한 연대를 또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그죠? 음,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아니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 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기도가지고 기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왜 기도했겠어요? 기도, 거기 기도를 가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데니까 가가지고 아 오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해 이런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거기서? 아니야 알게 아니요. 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거기서 무슨 씨름하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렇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신뢰 요한이 얘기한 저분이 메시아인지 침례 요한이 알 수 있다면 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에게 알게 하셨다면 저에게도 확답을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저분이 메시아면 저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또. 뭐, 그 자리에서는 못 받았겠죠? 아니죠. 어? 하나님은 저렇게 간사한 게 있대 없대요, 마음에. 없어요. 없다. 없어. 여러분들은 간사한 게 있죠? 저랑 비슷해가지고, 그죠? 네. 우리는 많아요. 마음 입이 꼬이고 몇 층으로 꼬였는지 몰라, 그죠? 네, 네. 많아요. 간사해가지고 예수님의 팔복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아니, 하나님 볼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 잘 안 보이죠? 네. 잘 보여요? 하나님 투명하게 잘 보여요? 잘 안 아니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네.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음, 아니, 저도 그런 부류라서 여러분 다 네. 비슷하겠거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음, 얘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게 없어요, 마음에.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거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내가 얘기해 주기가 좀 어렵구나. 뭐 이래요? 아니요? 아, 당연히 확신을 줬겠죠. 네.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줬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계속 받고 있었겠죠.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그 확신을 지금 다시 한번 흔든 거예요. 그 불신의 말로. 아, 원래 이렇게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치 뭐 갈 일이 아니고 이미 다 준비됐는데 너무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시겠냐고 그런 걸 뭘 기도의 변답과 채답과 즉답이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 저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망하게 하시는 게 변답이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변답이고 그죠? 채답은 뭐냐 하나님 뭐 제가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뭐 제 마누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나중에 막 40년 흘러 죽기 전에 회개하거나 그러면 채답이죠 그죠 이런 건 네. 근데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네가 더 성격이 모나가지고 네 마누라 통해 네 성격을 성화시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즉답은 정말 나 죄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즉답이에요 죄사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해서 즉답이에요 그런 거는 왜 그걸 뜸을 들여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자, 그런데 그거를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흔들어 놓은 건 빌립이었다. 의심의 말이 이렇게 위험한 거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나 그 말 들으면 안 믿어 이거 아니었어요. 음, 예, 그래도 확인해 볼 요량이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래서 와 보라
그래,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그런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야, 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완전 야곱과 같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야곱도 원래 간사한 애였는데, 이름 자체가. 근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던 그 야곱은 간사한 게 없었어요. 그죠? 너도 그 사람과 음, 같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아시냐고. 감격이죠. 이게 신성이에요. 신성의 표현이에요. 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봤다. 네 기도 다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음, 음, 너 나한테 기도하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되죠?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네, 필립은, 아니, 완,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네가 나한테 기도하길래 내가 네 말 다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음, 예. 그가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이미 능가해 버렸죠. 자기를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죠? 빌립은 3년 내내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이런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할 때에 우리 증언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거 없어요. 예,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막 그 순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11시 음, 일꾼이 최고로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래서 누가 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왜 나다나엘은 증언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언 다시 증언이 튀어나왔잖아요. 증인이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될 수 음, 있었느냐? 사람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근데 뭐 저도 이런 어떤 주관을 갖고 있어요. 저를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뭐 교단, 뭐 신학자 이런 말 안 믿어요, 저. 아시죠? 네, 네,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냐면은 이게 제일 음, 빨리 진리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래 음, 빙빙 돌아가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께 물어서. 이게 사람을 가장 음, 빠르게 진리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죠? 네. 네. 음, 우리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목사가 뭐하러 필요해요? 목사는 동역자예요, 그냥 동역자. 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지도하고. 그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앞서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 거지. 여러분들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방향을 음, 정해주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 방향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음, 네. 믿었으면 좋겠네. 이 말 참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이 말은 진짜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음,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런 현격한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하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차이 나잖아 믿음이 그죠? 네. 아니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부르지 딱 봐도 나다나엘이 훨씬 우수한데 그리고 빌립한테 전도하게 하면 되잖아요. 친구니까 둘이 왜 빌립을 먼저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참 왜 이렇게 모르셨나? 웃지만 마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다들. 아, 아, 네. 음, 솔직히 빌립이 되게 좀 의심도 많고 우둔하고 좀 그런 느리고 그런 빌립이었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메시아인 거는 그래도 깨닫고 그때 주저하지 않고 되게 전하신 적극적인 행동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빌립을 이제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키워내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아,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자의 약점도 또 알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또 함께 성장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본분이 아닐까. 그래서 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이 예, 그리스도이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얘기한 걸 다시 요약하면은 네. 우리 사모님 얘기하시는 그러면 거는 뭐냐면, 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날 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맞아요. 그거는 있죠. 예. 첫 번째,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택하시겠구나 증인으로. 맞아요. 그겁니다. 재료가 나빠도 난 재료가 되게 나쁜 사람인데 믿기에 더딘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날 밤. 음, 그러니까 그건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다 외에는 다 그분이 택하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택한 게 빌립인데 뭐로 택하셨겠냐고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그날 밤도 초를 쳤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죠? 아버지를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다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두 번째 뭐냐면 히브리서 5장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얘기인데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하는데 왜 그러냐? 자기도 죄인이니까 무식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사람이 누굴 다루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음,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 강자는 약자의 아픔을 몰라. 음, 똑똑한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의 고난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더 잘 가르쳐요. 처음부터 타고난 천재들은 남을 잘 못 가르쳐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몰라? 딱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잘 모르겠지? 그래, 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 생각해. 그런데 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나가지 못한다고, 천재는. 맞아요. 어. 아니, 사모님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한테. 저 옛날에 잠깐 노래 배울 때 그랬잖아요, 저한테. 아, 이렇게 내면 된다고. 이렇게 내면 네. 발성을 하라고 막 저한테 막 다그쳤잖아요, 그죠, 옛날에. 네. 근데 제가, 아, 이게 안 되는데, 아, 이게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윤석이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음악을 가르치게 되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 내가 안 됐었으니까. 아, 나도 안 됐었으니까. 안 됐어도 음,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니까. 원래 그렇죠. 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너무 웃긴. 음,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얻는데 굉장히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칠의 소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그러니까 뭐 아까 성악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발성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었고 말하자면 욕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훌륭한 교사. 자신이 연약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게 은덩어리구나 하고 알고 골랐다는 거예요. 찢기를 제하는 건 좀 오래 걸리지만 제하고 나면 아주 귀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식과 뭐 불신과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배우는 학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간 뭐가 되는 거예요? 교사. 그 학교에서 배워서 졸업해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제인 뭐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진.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증언.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로 합하는 핵심적인 얘기로 갈 건데요. 예수님을 이제 누가 찾아왔어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죠? 네, 그 사람의 첫 마디가 있죠. 몇 절이냐면은 1,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마디에는 그가 어떤 종류의 고민과 확신을 갖고 있는지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민도 좀 있고 확신도 좀 있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네, 잘 분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그건 좀 약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온 스토리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 배경 속에 있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의 사역과 성전 정결과 모든 것을 다 본 목격자잖아요. 그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네, 네. 니고데모는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메시아라는 건 알아.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네. 이 사람도 빌립이나 나다나엘처럼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연구파, 이런 거 말고. 예. 그리고 성경 말씀 연구파. 연구하는 파. 말씀 연구파예요. 음. 맞죠? 네, 네.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성전 정결 사건도 받고 최근에. 그죠? 그리고 음. 신의 요한의 증언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접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정말 예언된 메시아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온 거예요, 이미. 음. 뭐 네, 이적하는 거 보면서 마술 잘하네요. 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렇죠. 음. 굳이 찾아올 필요도 없었어, 메시아라는 고민이 없었으면은. 음. 그냥 요한복음 주제가 다 그 주제잖아요. 지금 그 주제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매번. 이거랑 이 이야기랑 무슨 관련도 없는 거지. 근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음. 거죠. 그게 여기 나타난 거죠, 그죠? 네, 메시아이긴 한데. 누구랑 비슷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빌립과 유사한 또 문제. 빌립. 빌립하고 되게 유사한 상황이죠, 그죠? 음. 즉, 그 사람에게는 어떤 종교적 확신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뭐가 달라요? 아, 뭐가 다른데요?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 그분이 하나님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반면 니고데모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음. 결정적인 메시아인지도 고민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메시아라는 개념은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아, 물어보지 밤에. 네. 그죠? 네, 그걸 확인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생소하죠, 여러분. 네.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빌립은 메시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인가 아닌가는 신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니고데모는 아예 그것도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예, 아니, 그러니까 음. 사실은 뭐냐면 빌립은 예수님의 뭐 그만하라고. 아니요, 마지막 한 번 더. 어.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뭔지는 요한도 몰랐으니까 니고데모를 탓할 수는 없고. 그죠? 오케이. 네. 예. 그러니까 이 아니군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게 뭔지. 예. 근데 이제 네. 좀 분석하자면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을 했지만 예수님을 순종했죠. 네, 오, 네, 맞아.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죠. 네, 오, 그죠? 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지금. 지금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유사해보자면 빌립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또 달라요. 그죠? 음,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아, 아주 지금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을 메시아로 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죠. 네,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필요성도 안 느끼고 아, 있었던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메시아냐 아니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음, 빌립에겐 그게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좀 이론적인 교리적인 부분이었던 거 이게 말하자면. 자, 좀 더 설명하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음, 상태에서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 이 상태에서는. 음, 빌립은 그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잖아요. 네, 네. 나다나엘에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메시아를 만나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시대 소망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관련 있죠? 네, 음,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나와 있잖아요. 연분했어. 예, 메시아가 맞구나. 이미 응, 확신하고 그 확신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면담을 하러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리고 이제 능력을 언제 받냐면은 성전 정결할 때 하늘의 능력을 보았다. 이건 진짜 하늘의 능력이다. 그 말을 했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적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성전 정결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병자를 고치는 걸 봤고 찬송의 말을 들었고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메시아에 관해 연구했는데 확신했다.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제가 시대의 소망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대의 소망이 요한복음의 맥락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네, 예. 주제랑 너무 관통이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교사로서의 재능을 그런 능력을 말함으로 면담의 실마리를 찾길 바랬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응.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했다. 이 표현도 앞의 아, 문맥이랑 이어서 연결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예수를 성서적인 의미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를 인정했다면 비성서적인 개념의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즉 요한복음 주제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음, 하나님 보내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 당연히 뭐가 될 수 없어요? 증인될 수가 없죠. 네, 응, 이런 개념인데 그건 응, 나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했던 그 정도의 믿음을 얘기한 거죠. 말하면서 예레미야입니다. 뭐 그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등등등. 응.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그런 질문을 던진 그에게 왜 예수님은 대뜸 거듭남에 관한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그런 신학적인 논쟁 의미 없다라는 걸 바로 단박에 알려주신 거 아닐까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주제랑 맞춰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맞구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바라셨군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왜 하필 거듭남에 관한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로 나아갔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면 오늘 공부 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왔던 똑같은 패턴인데,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못 본다, 네.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과정을 네, 그거예요. 나가라고. 아유, 역시 깨우친 사람도 있군요. 우리는 그냥 거듭남 얘기 나오면 그 주제에 관한 무슨 특별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체 주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왕의 신하에게 이 사람 도무지 믿지 않으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죠? 똑같은 거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음, 예. 갑자기 생뚱맞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에게 얘기하는데 진실로 나한테 거듭나라고 얘기해? 기분 나빴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요? 하고 기분 나쁜 투로 얘기했죠, 그죠? 네. 예수님은 그냥 진지하게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음, 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못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 승진을 하죠, 그죠? 그렇죠. 에이, 하면서 사람 무시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죠? 뒤에 나온 스토리는 대부분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죠? 음, 근데 거기서부터 니고데모가 뭐라 안 그러죠. 음, 예. 어, 음, 자, 왜 이런 방식으로 가셨냐면 니고데모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 네. 이거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은 진리를 탐구하는 게 일생의 기쁨이고 욕망인 거예요. 네. 그건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 그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화두를 던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미 사실은 니고데모가 생짜배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게 맞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거의 확신하고 찾아온 거라고 이 밤에. 그러지 않으면 바로 찾아오냐고요. 음,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 확신을 완전히 영원히 결심시키고 확신시키려고 이 화두를 던진 거라는 거예요. 음, 이론적인 증인이었는데 진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음, 예.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서 던진 겁니다. 너는 이론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아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새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네가 나랑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초장부터 그냥. 근데 이게 진리의 탐구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먹혀요. 이 사람에게는. 음, 그리고 이 말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이 말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서 또는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일깨우고 연구하고 알게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트리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음, 예. 음,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제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시나요, 그죠? 네.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설명을 쫙 친절하게 해주시죠. 왜냐면 네. 이런 친절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거든. 그 화두에 대하여서. 음, 음, 그래서 딱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거기까지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다 바람처럼 얘기하니까 이 진리 탐구자는 멈출 수가 없어 이제. 어,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또 물어봐. 예. 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는 거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음, 예.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 나는 훌륭한 사람을 생각했거든. 네.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했거든. 음, 어. 근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준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길을 예비하려고. 침례 요한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요즘 우리 유대의 백성들이 영성이 너무 바닥이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어. 막 통탄할 일이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들었다고요. 자기를 제외했군요. 저 설교가 이 사람들이 많이 듣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긴 할까? 이 음, 사람들이? 하면서 막 아, 설교의 의미를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유익이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음, 들었던 것입니다. 정작 음,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의 성령에 감동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음, 와, 막강하죠, 그죠? 근데 언제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야, 침례 요한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수님하고 단 한 번 만나는데 그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놀랐던 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음, 그리고 그 비유의 말, 거듭남의 비유죠. 를 자기한테 적용할 때 화가 났다. 기분 나빴는데 어쩔 수 없어. 왜? 바리새인의 그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으니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건데 그거보다 더 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라는. 뭔가, 기분 나쁜데 저 목사 설교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런데 계속 가서 듣는 거지. 저게 진리인 것 같아가지고 뭐가 진리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장로님이 되게 힘들어해요. 얼마 전에 그걸 또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따로 계실 때 사실은 몇 번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고 설교 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들으셔. 뭐 때문에 그러죠? 이 비슷한 걸 거예요. 진리를 네.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욕망. 하는 욕망 때문에 그거를 최근에 그 거친 마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듣기 싫어 화를 내고 싶었고 뛰쳐나가고 싶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 지난 1, 2년 동안 계속 그랬다고. 예. 그런데 이분이 그 욕망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거죠. 되게 음, 훌륭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네, 뛰쳐나가고 네, 제 멱살 안 잡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진짜. 예.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그 욕망이 채워지는 거야. 그리고 음, 자기가 맞아 죄인인 거야. 자기가 진짜. 듣다 보니까 정말 죄인인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할 중간에 책망까지 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걸 견딜 수 있는 바리새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지? 이런 말을. 진짜. 네,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꼭대기에는 교사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근데도 뭐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러네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날 드디어. 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언하던 분 앞에 있음을 점점 확신한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리어리 흐릿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그죠? 자기가 육신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선하게 살고 있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육신의 족쇄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납득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음,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부정하고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였어요. 남들은 나를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매력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신비한 진리의 오묘함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그 변화가 설명을 들을수록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이 진리의 탐구자가. 예. 자, 오늘 왜 이야기를 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이번 요한복음 저자가 정말 절묘하게 잘 배치한 겁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음, 맞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이 모든 자세한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수록한 이유는 마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서 그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증인으로 변화되었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오랜 시간 보냈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략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와 같은 거예요. 음,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음, 어떤 연구를 했는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을 얻고 증인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 너는 그것도 모르냐? 책망을 들었는데 겸손히 받아들이고. 음, 그럼 예수님 뒤에 뭐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하면 책망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11절부터 보면은 아예 자기 신성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비유도 아니고 그냥. 야, 음, 실로 내게 말하는데 난 우리가 아는 걸 보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근데도 니네가 증거를 안 받는다. 뭔 얘기지? 갑자기 이 말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죠? 뭐지? 이게 무슨 얘기야? 뭘 증거한다는 얘기야? 그냥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 음,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 하늘에서 왔어. 나 지금 음,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한테 그냥 여과 없이. 왜? 음, 니고데모가 죄를 깨닫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이 짧은 어, 대화 속에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음, 음, 그래서 그런 내가 모세가 든 뱀처럼 광야에서 든 뱀처럼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너가 그거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인자로 온 하나님인데 내가 죽어야지 네가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거다. 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건 지금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앞에 있는 사람들 증인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제자. 됐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거듭난 일이 들었다.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거듭남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음,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뭐 이런 불완전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교리고 음, 실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증인. 증인이 된 겁니다.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 그거랑 상관없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음, 음, 근데 니고데모는 왜 증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근데 니고데모는 언제 거듭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가? 인자가 뱀처럼 매달릴 때 음, 그때 너는 거듭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음, 그리고 그 사건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단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음, 예. 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단초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되게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신비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지. 독생자라는 표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음, 그럼 무슨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놓고. 니고데모한테 이제 가릴 게 없는 거야. 어, 다 들을 거야. 편견 없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아들을 내어주신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신성 고백 그냥 막 남발하시는 거죠. 어디보다도 신성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사실은. 문장마다 신성을 고백하자 나 하나님이라고. 날 보낸 것은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또 나오잖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신성, 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예수께 안 나온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옛날 했죠? 네. 그런데 진리를 쫓는 자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믿는 사람. 아니. 이거 진리를 쫓는 자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그렇게 얘기예요. 표현했어요. 네.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네. 진짜 진리를 쫓는 사람들.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고 감사하면서 굴욕을 당해도 그 굴욕을 감수하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 니고데모잖아, 오늘.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온다? 빛으로. 네. 빛으로 온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쫓는 그 행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 니고데모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진리의 씨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심게 되었고 오랫동안 정말 차분하게 연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한 끝에 마침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뭐가 됐어요? 여자. 그분의 증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확고한 증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됐지만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된 그 믿음에서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십자가에 아니, 십자가에서 완전히 확신을 하게 됐지만 이미 언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증인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 밤. 순간부터군요. 그날 밤부터 이미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아니었어요. 그 3년 동안. 그죠? 네. 감춰뒀죠. 그죠? 네. 감춰뒀다 할지라도 이미 뭐가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증인이 증인. 되어가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제자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폈는데 증인이 되는 다양성을 봤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거듭나야 된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뭘까요? 그게. 그걸 시대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에 들어가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교만했던 랍비가. 그리고 그게 훗날 그가 위대한 증인이 되게 된 변화의 변곡점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증인에 대하여서, 그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죠. 요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니고데모까지. 그런데 결국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은 다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제자들, 증인들이 있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택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꺼이 굴욕의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오니 죄인의 괴수로 우리를 자각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